자, 이제 오늘 여호수아 3장,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세 번째 권은 3과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지금 이 현장이 어떤 현장입니까? 지금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게다가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드디어 그들이 목적했던 땅 그 앞에까지 도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길어지리라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겠죠. 광야에서 모든 1세대가 전부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정말 가까스로 하나님께 반역도 했다가 은혜도 받았다가 또 율법도 받았다가 또 율법에 대한 해설도 들었다가를 반복하면서 지금 요단에 지금 앞에 와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배경이 어떤 배경이죠?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는 가고 없어요. 더 이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의 눈에 보이지 않고 젊은 종인 여호수아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단강 앞에 도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적지에 거의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이제 우리가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그 기대와 기쁨들과 함께 아직은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감격과 불안이 공존하고 있는 그때예요. 이제 약속의 땅에 입성하면 되지만 이제 광야에서 받은 율법들이 있죠. 그 율법들을 그 약속의 땅에서 이제 펼쳐내고 율법대로 실천해내고 또 율법대로 살아내야 될 은혜와 의무 모든 것을 이제 그 땅에서 이제 다 누려야 될 그들의 이제 모습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지점에서 무엇을 보아야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요단강 도하를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시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것을 짚고 넘어가면서 요단강의 기적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분명 이스라엘은 무언가를 해야 되는 때죠. 그렇죠? 그 넘실대는 강이 그들의 눈앞에 있어요. 그리고 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은 어떻게 보면 창과 칼을 빼들고서 전쟁을 벌여야 되는 것을 그들도 직감적으로 이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요구받고 있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본문 가보시면 3장 5절 읽었던 본문의 첫 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우리는 지금 이 문장의 뒤편만을 읽기를 원해요. 늘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으로 지금 우리 이 말씀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문단,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행하신다는 점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로 성결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자, 부담돼요. 성결하게 해라. 그렇죠? 정결하게 해라. 좀 부담된단 말이죠. 이게 어떤 뜻일까? 자,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카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경우에서 이 표현은 거의 하나님에게만 활용되어진 표현입니다. 이렇게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런 카도시라고 하는 표현을 활용해서 잘 쓰여지질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도록 우리 스스로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정돈하라라고 하는 말이 맞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런 말을 했었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다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으로 이어질 것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너희를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라 이런 말을 지금 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모세처럼 될 필요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제안은 뭐냐면 너희는 내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저기 따라오라라고 하는 말이 되어져요. 카도시, 너희는 성결하게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런 우리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막 마음을 막 이렇게 닦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성결해지는 건가요? 제가요, 이제 몇 교회에서 뭐 소위 말하는 뭐 교육 디렉터를 많이 해봤어요. 뭐 전도사님들과 뭐 한 10명들, 많으면 15명까지도 함께 생활을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 이제 부교육자였지만 또 다른 부교육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해본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아무리 선한 행실이라도 그것으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내가 모범을 보인다고 사람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 결론을 내렸습니다. 절대로 내가 보인 모범으로 사람이 괜찮아지질 않아요.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지는 거라고요. 여기서 카도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카도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거나 내 선한 행실로 남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살고 계신 남편들 계시죠? 아내들 계시죠? 내가 잘해지면 변화받을 것 같죠? 천만에 만만에 콩딱지입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느낀 바도 그거예요. 저는 담임 목사로서 담임 목사의 삶을 살아갈 겁니다. 저에게 요구받는 모습, 제가 요구받는 모습들이 있어요. 담임 목사다운 모습들. 하지만 저는 기대하지 않아요. 제 삶을 통해서 누구의 삶도 변화받지 않습니다. 절대로 배우지 못해요. 사람의 삶을 통해서는. 나쁜 것을 통해서는 배웁니다. 나쁜 것을. 절대로 선한 행실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선하게 조금도 만들 수 없어요. 선하게 만드는 것은 카도시,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 절대로 사람의 모범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즉 하나님이 하실 일에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성결,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다, 구분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드리는 우리의 행위가 바로 이 성결이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부단히도 훈련한, 부단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단히도 행했어요. 부단히도. 제가 오늘 마침 광야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어요. 직접 저 팔레스타인의 광야에서 살다 오신 한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어제 잠깐 교회 들리셔서 선물로 주신 책입니다. 목회자들이 주로 읽는 책인데 40일 동안 한 챕터씩 읽어가는 거라 1번 챕터였어요. 오늘이 마침. 광야에서 그분이 경험했던 걸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가 이제 우리는 그저 이제 뭐 물이 조금 없는 것 정도로 하는데 그 교수님이 광야에서 직접 첫 발을 디딘 그날에 너무 해가 뜨겁다 보니까 편두통이 오셔가지고 걸을 수가 없을 정도였대요. 여러분 온도가 너무 뜨거워지거나 온도가 너무 내려가면 사람에게 편두통이 옵니다. 근데 그 편두통이 사람을 죽여요. 그분이 연세가 좀 있으신 상태에서 가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편두통 때문에 그늘 아래 가서 쉬더라도 그 온도가 내려가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하루에 몇 차례 오지 않는 셔틀버스 비슷한 곳에 타려고 했는데 거기 예약이 다 차 있는 거예요. 도저히 더위를 견딜 수 없어서 자기 버스에 트렁크라도 타겠다 해서 트렁크에 에어컨 바람에 머리를 식혔던 그런 예화를 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인 반복의 훈련을 했단 말이죠. 반복을 훈련했습니다. 성결을 위한 이 성도로서의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남성분들 저녁마다 새벽마다 가끔 저기 영국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우리 손흥민 선수를 보는 재미가 쏠쏠하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특별히 이번 시즌에는 워낙 골을 많이 넣고 있어가지고 언제 골을 또 넣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막 새벽에 일찍 일어나시고 밤 늦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분명히. 재밌습니다. 축구를 너무너무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팀 경기를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죠. 그 11명이 발을 맞춰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즐겁다가도 그들이 실수해서 경기를 망치거나 경기를 지게 되면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 볼을 저거밖에 못 차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 저기서 이렇게 크로스로 올려가지고 비어있는 공간에 패스, 롱패스 넣어주고 스루패스 넣어줘가지고 하면은 텔레비전을 보는 우리들의 눈에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선수들의 눈에 그게 보이질 않아요. 그거 보는 게 이제 세계적인 월드 클래스 공격수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차면 더 잘 차겠네? 뭐 이런 말이 막 입에서 나올 정도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그렇게 프로에서 뛰기까지는 제일 많이 하는 훈련이 반복 훈련입니다. 매일매일 공을 줘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특별히 투수들 같은 경우에는 야구공을 손에서 놓질 않습니다.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경기가 없는 날에도 왼손 투수면 왼손에서 볼을 놓지 않아요. 이 실밥의 감각을 놓지 않고요. 축구 선수들은 매일 공을 차는 걸 놓지 않습니다. 매일 놓지 않아요. 그렇죠? 매일 공을 손에 쥐고 산다고 해요. 이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이죠. 그래서 이 반복 훈련은 단지 몸으로 기억하는 것 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냥 툭 치면 억 하고 일어나는 게 반복 훈련인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성의 훈련이 사실은 뭐 이제 저와 같은 목회자는 더 말할 나위 없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까지도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툭 치면 예수 이 말에 탁 나와야 될 정도로 이제 그런 반복의 훈련이 필요할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우리를 감싸고 있고 정말 이 악한 온수들이 우리의 주리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에서 율법으로 훈련받고 이제 다시 홍해를 건넜듯이 똑같은 상황에 지금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의 훈련을 40년 동안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홍해의 기적의 현장에 놓여 있었던 그들이 다시 한번 정식 경기인 이제 요단강이 갈라지고 있는 그 현장에 그들이 맞닥뜨린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성훈련도 반복훈련입니다. 반복훈련은 지루해요. 재미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기쁨도 주지만 때로는 지루한 반복훈련일 수 있어요. 눈에 띄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설교자로서 설교의 한 편을 만들고 이 자리에 올라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단한 성경 읽기, 설교에 관한 훈련들, 마음의 훈련들, 특별히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예배자로서의 훈련들, 이것이 축적이 되어지고 삶으로 축적되어져서 나오는 것이 설교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무서운 자리이고 모든 것이 설교자로서의 모든 것이 까발려지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의 스트레스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까발려지는 자리, 이 자리에서 인성도 드러나고 이 자리에서는 우리의 묵상의 훈련도 드러나고 이게 드러나는 자리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루하더라도 우리 내년 한 해 동안에는 말씀을 읽는 훈련, 기도하시는 훈련, 이게 되지 않으면 이제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우리 다시 요단강 앞에 서게 되어졌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 광야 이 세대가 요단을 건너는 똑같은 상황, 홍해의 때의 기적 때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거 아니겠습니까? 반복이 결국 우리를 프로페셔널로 만들어요. 이 과정을 겪지 않고는 여러분 절대로 프로페셔널의 자리까지 가게 되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에서의 프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부단히도 우리의 마음을 전부 비워내고 어떤 책의 제목처럼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그분 앞에 내어놓는 이 어려운 훈련의 과정을 우리가 비로소 이 훈련은 진짜여야 됩니다. 비록 우리 주머니 속에 오늘 내 배를 채워줄 것들이 충분히 있을지라도 우리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그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먹이시는구나.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가지고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을 텐데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는 21세기에 맞닥뜨려야 될 우리의 과제는 이제 본질의 시대와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할 거예요. 교회가 어떤 존재냐고. 그리고 목사들 너희들은 누구냐고.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냐고 물을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적절한 대답과 우리의 태도와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아마 소망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삶으로 체계화되지 않은 신앙은 금세 힘을 잃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툭 치면 예수, 툭 치면 믿음 이렇게 나오실 정도로 반복하여 믿음을 훈련하여 주시고 그분께 성결의 훈련을 해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야만 됩니다. 성결의 훈련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요단을 건너야만 됩니다. 자,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제 언어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제 추상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요단강은요, 그저 우리의 언어 속에서만 존재하는 어려움의 어떤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흐르는 물이었고요. 닥쳐진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아니 지금 현실이에요, 현실. 그 말이 딱 맞아요. 요단강이 현실입니다.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이거는요, 그냥 추상의 언어가 아니고요. 진짜 이것은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현실인 거라고, 이것은.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산다는 고백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멋지게 들리는 이 표현이, 이게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모순처럼 들려질 때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니까, 우리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에서 믿음은 추상의 언어가 맞죠. 그렇죠. 믿음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상의 언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믿음은 추상의 언어인데 사는 것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이게 진짜 어려운 말입니다. 이게 형용 모순과도 같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도대체 어떤 말일까? 믿음은 추상의 말이고 사는 건 진짜이기 때문에. 아까 어떤 분하고 잠깐 어떤 걸 주고받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 올라오기 직전에 달린 뉴스를 읽고 댓글이었네요. 뉴스를 읽는데 그 댓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퇴근할 시간 됐는데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사가 지금 퇴근도 안 하고 미쳐버리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 6시 한 20분쯤 됐었나? 6시가 퇴근인가 보죠. 그 회사는. 어쨌든 그러더라고요. 삶은 그런 거라고요. 지금 오늘 닥쳐진 현실. 오늘 내가 만나게 될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추상과 이 현실과 실제가 함께 묶여 있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되어집니다. 이제 이스라엘도 요단 앞에 도착을 했어요. 믿음으로 건너가야 됩니다. 믿음은 추상의 언어이고요. 건너가는 것은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 간격이 커지면 두려움과 불안, 더 나아가 믿음이 불신으로 변하게 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 간격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로 막 투자해서 정한되면 막 목소리라도 높여가지고 막 사람을 동원하고 정치력을 발휘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우리 교재 39페이지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눈앞에 펼쳐진 일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 어떻게 대처했나요? 왜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까? 믿음과 사는 게 거리가 멀어질 때, 그때 두려움이나 염려나 아니면 과도한 자신감이나, 왜요? 내 자원을 쏟아붓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신앙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써먹혀지지 못한다라고 하는, 신앙이 월공로 42번째 안에만 있어요. 그럴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자녀의 문제 어렵죠? 물질의 문제 어려워요. 미래에 관한 문제, 더더욱 코로나 바이러스, 병이 찾아올 때 두렵단 말입니다. 그렇죠?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거센 물결 앞에 우리가 과연 제대로 건널 수 있을까? 믿음으로만 건널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단 말이죠. 자, 그 무력해질 수 있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이 모순에 갇히게 될 때, 자, 성경이 이제 답을 줍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건넜을까? 3장 14절로부터 17절까지를 보시면, 3장 14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젖은 땅도 아니고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이 마른 땅으로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전에 먼저 발을 디뎠던 존재들이 있죠.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14절로부터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 차례나 등장합니다. 14절에 그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그렇죠? 15절도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백성들의 앞서 누가 먼저 그 발을 물에 잠궜습니까? 제사장들. 그렇죠? 그리고 제사장들을 여기서 아주 특이하게 좀 묘사를 해주고 있죠. 그들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언약궤를 맨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라고 굳이 여기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간 것을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면 언약궤를 메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여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지금 요단강 이 도하에서 분명히 보여지고 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서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 행하였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요.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언약궤는 어린 양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요. 그렇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제사장들에게 신통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서 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유효해진다는 말이 되어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앞서 언약궤를 메고 먼저 발을 요단강의 잠금으로부터 요단강 물이 갈라진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순서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도 아까 6시 50분쯤에 목양실 1층에서 불을 끄고 항상 한 몇 초라도 나오기 전에 나올 때 목양실 문고리를 제가 손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늘 되뇌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2층으로 올라오기 전에. 뭐냐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해요. 저는 뭐 설교 준비하는데도 지금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타입입니다. 그리고 나름 준비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설교 준비에서만큼은 제가 최소한이 아니죠. 정말 최대한을 다 쏟아 부으려고 합니다. 말도 다듬고 문장도 다듬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렇죠. 주어진 원고 가지고 여러 차례 저는 되뇌이지 않고는 올라오지 않아요. 제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고리를 잡고 늘 되뇌이는 말이 있어요. 불을 딱 끄고 어두운 중에 주님이 먼저 좀 앞장서 가주시죠. 주님이 먼저 문고리 잡고 이제 문 열고 올라가면 주님 예배 인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됩니다. 주님 앞장서 가주세요. 주님 먼저 가시죠. 어떤 분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주님 먼저 가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작아 보이는 이 순서가 매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주님이 우리 앞장서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앞에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를 또 다른 말로 어떤 말로 말합니까? 신약성경에서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우리를 제자라고 말해요. 제자라는 말이 멋지게 들리죠? 제자라고 하는 말 뜻이 뭡니까? 제자는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길을 졸졸졸졸졸 따르는 자들이 졸졸졸졸졸 따라가는 자들. 그분의 추종자들. 그분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르는 자들. 그 말의 전제와 의미가 뭡니까? 주님이 제자의 앞장서서 가시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데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되질 않아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이 작아 보이는 차이가 우리로 믿음대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굉장히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신앙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해요. 사실은 너무 분명합니다. 뭐예요? 주님이 가신 길을 그냥 졸졸졸졸졸 따라가면 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 조금만 해보신 분들은 주님이 가셨던 그 길과 그분이 가지셨던 그 생각과 그분의 그 철학과 이거 모를 리 없어요. 사실. 그렇죠? 나는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데 사실 모를 리 없어요. 그렇죠? 그 길을 따라가기가 싫거나 어렵거나 뭐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그런다죠. 아이들에게 인문학 도서를 읽히고 위인전을 읽힌대요. 잘 알게 해요. 근데 그 위인처럼 하고 싶게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인문학을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면 부모님이 두 손 들고 말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자리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쫓아가는 추종자들이 다 되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서야 왜 하나님이 광야 2세대에게 요단강을 그 앞에 두셨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왜 분명해질까요? 왜요? 왜 하나님이 미리 좀 갈라놓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시고 우리 이제 순종해서 40년 동안 와서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와서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그때가 됐으면 이렇게 어렵게 광야 40년 헉헉대고 고생해서 왔으면 저 요단강 딱 와 있는데 갈라져 있고 이러지면 좋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요단강물 그대로 두셨던 걸까요? 왜요? 왜 두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게 하는 훈련.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훈련을 하게 하도록 요단강에 넘실대는 물을 그 앞에 남겨놓으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믿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말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는 대로 믿게 되어져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주시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이면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자, 건넌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명령 한 가지를 주세요. 자, 4장 5절로. 자,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4장 5절로 가보시면, 자, 한번 5절로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4장 5절. 한번 한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요단강을 건너고 있던 그 와중에 그 중간에 있는 돌을 어깨에 매라고 한 것 보니까 이 돌이 큰 돌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전에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죠? 손에 들 수 있는 돌이 아니에요. 어깨에 매는 굉장히 큰 돌을 가지고 와라. 자, 그 돌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 4장 19절 20절로 가보시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9절 20절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길갈에 그 가져온 12돌을 가지고 기념 돌비를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렇죠? 그 돌비를 세우도록 했어요. 그러면 이 돌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다음 세대가 그들의 선배들에게 물어볼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저기에 있는 문화재와도 같이 생긴 저 기념 돌비가 할아버지 저게 뭐예요? 물어볼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할아버지들이 대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돌들이 말이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것처럼 나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발을 딛자마자 그 계절이 물이 넘실될 때였는데 물이 그치더라. 그런데 그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디딜 때 그랬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증거였어. 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라. 이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거 아니겠습니까? 즉 앞선 세대에게 이 돌비를 보고 하나의 상징의 모습을 보고서는 그 후세대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라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성경은 그 가르침의 1차적인 책임을 누구에게 둡니까? 누구에게 둬요? 굉장히 영적인 관계인 부모에게 책임을 둬요. 부모에게 책임을 둡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신명기를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7절을 보시면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하라고 하죠. 강론의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위탁을 하신 거고요. 저와 같은 교육자나 우리 주일학교 교육자들께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증언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1차의 책임을 누구에게 두냐면 부모들에게 둡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 이 무슨 때인 겁니까? 무시로 어떤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책임을 부모에게 둔 거라고요. 맞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녀에게 말씀을 강론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제사장이요, 설교자가 되어줘야 돼요. 복음이 그렇게 가정을 통하여 전수되도록 하나님의, 지금 요단강을 건넌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을 가정을 통하여 말하도록 증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우리들이 말씀을 먼저 듣지 않으면 절대로 자녀들은 말씀을 듣지 않아요. 내가 듣지도 않은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절대 못 가르칩니다. 요단강의 도하의 기적을 못 본 자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한번 박찬호 봤다고요. 제가 한번 야구장을 갔는데 박찬호 선수를 봤어요. 여러분 TV로만 보셨잖아요. 진짜로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너무너무 멋있어요. 메이저리그를 160km로 호령하던 코리안 리거, 메이저리그 투수 1호 아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커리어를 쌓은 그분이 하나 이글스로 오셔가지고 경기 보러 갔다가 사인까지 받아왔어요. 사인 받은 모자가 제 목양실에 있습니다. 구경하고 싶은 분들은 오세요. 넘버 61로 쓰여져 있다고요.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말씀. 경험한 사람만이. 사랑하는 부모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칠 1차적인 책무가 있는 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은혜의 복음이 바로 교회를 통하여, 특별히 부모를 통하여 부모가 그렇게 돌비를 세워 잊지 않도록 우리로 그 책무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실 것이에요. 이렇게 돌비를 세우면서까지 기억하라고 합니다. 은혜는 늘 이렇게 기억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를 마름하고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새해에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는 그 길을 졸졸졸졸졸졸졸 그 길 따라 쫓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꼭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